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만은 인생은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는 늘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서 우리는 늘 경쟁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슷해서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비장의 뭔가 장기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또 앞으로 전망 있는 전공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전공을 또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많은 대학생들의 꿈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남들도 다 할 수 있다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장기는 없는 것입니다. 남과 똑같아서는 그 사회에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만에게 가질 수 있는 비장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스포츠에도 필요합니다. 요즘 도트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4경기 연속 득점으로 연결해서 정말 세계의 칭송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저는 저하고 성은 다르지만 우리 한국의 이 작은 나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울하다가도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거 보면 힘이 날 정도로 정말 온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손흥민은 그렇게 모든 것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는 공간 침투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하는 판단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그리 오리로 생각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공은 손흥민에게 가게 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는 결국 슛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손흥민이 많이 가진 판단력, 그만이 가진 아마 비장의 장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린 이런 자기만이 가진 장기는 국가의 경쟁력에서도 해당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10번째 정도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은 경제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남한은 3만 불을 넘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마 아직 3천 불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군인들은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무기들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낡은 노화된 무기와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의 무기와는 경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비대칭 전략을 사용해서 그들은 핵을 만드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지만 굶주리지만 모든 돈을 핵 만드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남한은 북한에게 이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며칠 있으면 아마 우리는 손을 들고 결국 항복 조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핵으로 인해서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골리앗이 되었고 핵무기가 없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초라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기려면 북한보다 더 많은 핵을 보유해야 됩니다. 북한보다 더 정밀한 미사일을 갖지 않으면 북한을 이기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장성들의 그런 공통된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마치 핵과 같은 거대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페니키아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기 수준입니다.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철로 만든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우후죽순으로 허물어집니다. 도저히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을 굳게 닫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왜? 많은 장시간을 끌면 전쟁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이 욕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군인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지만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나가겠다고 국가대표로 자원해서 나섭니다. 내노라 하는 이 장수들도 감히 나설 수 없지만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이 자랑하는 장수 중의 장사입니다. 그는 키가 2m 50, 근 3m에 육박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소년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 산천조목이 우는 것 같이 소립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에 내놓은 장수들도 이 골리앗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히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고 완전 무장한 전쟁에 능력 있는 장수입니다. 그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칼도 창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과 물매를 정말 사용해 본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감히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전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소년이 이스라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골리앗 같은 장수 앞에서 맞붙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정선에서 한 2년을 산 적이 있는데 가끔 기관 체육대회가 있어요. 형님도 농협 대표로 나가면 제가 이제 저도 구경하러 갑니다. 그런데 형님이 늘 경기가 끝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별로 훈련도 못했고 선수들이 젊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수 가운데 국가대표 출신이 한 사람이 있어요. 50대가 되었지만 그분은 국가대표 출신이. 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그 팀의 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공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떻게 공을 받아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 목을 그 혼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윗으로 보면은 마치 조기 축구의 중학생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와 겨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한 장수인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힘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칼입니까? 창입니까? 아니, 돈 없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어디서 돈이 떨어집니까? 이건 도저히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는 뛰어난 전략과 뛰어난 장수와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미친 광신자의 싸움과 같습니다. 가장 비상식적인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할 때 어떤 관계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마 부부싸움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과 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독립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을 골라서 하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타락한 존재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증오하는 관계가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취미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가 틈만 보이면 우리는 공격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뭔가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사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약한 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는 상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 약한 자에게 강제로 물건을 떠넘기는 본사의 갑질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직장에서 여성들을 성희로 하는 재미로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런 미투의 원인이 된 그런 삐뚤어진 이런 사회관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로 여기면서 재미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나보다 직분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짓누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고 그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조소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은 타락한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군림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야누스의 얼굴이 있습니다. 착한 인간의 겉모습도 있지만 추악한 인간의 내면의 타락한 모습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인간들은 남을 괴롭히는 재미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폭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온 블레셋 앞에 오늘 이스라엘은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막대기와 돌에 불과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골리앗이 입은 찬란한 이런 갑옷은 황금빛을 발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든 그런 초라한 소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비록 무기가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주님의 이름이 회방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런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을 사람들이 조소할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다윗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모든 장수들은 그 모독 앞에 침묵하고 있지만 어린 다윗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추락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런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전투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을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용맹해서 이긴 전투가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훈련해서 물맷돌에 명줄해서 이긴 전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전투에 오셨습니다. 약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히 골리앗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투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에 이미 동참하셨고 구약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학이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은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경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셨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그 팔을 붙잡아 주셔서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지만 그가 갑옷을 입지 않은 이마 부분에 다윗이 던진 돌이 명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었고 다윗의 담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돌이 칼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갑옷을 입어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완전 무장한 옷을 입고 서 계십니다. 다윗은 완전히 무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함으로 무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상대를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윗을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 다윗이 홀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다윗은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골리앗의 공격 앞에 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고 우리가 무기력하지만 강하고 악한 자 앞에 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오늘 45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여호와의 이름이란 곧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왕 중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왕으로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신적인 실체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무기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강하고 전능한 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가장 강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이름은 핵을 이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거대한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름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막대기와 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으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강하고 담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강한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무능력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예표적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만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만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마귀라도, 아무리 강력한 핵폭탄도 예수님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겨야 다윗도 이기고 성도도 이깁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연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셨고 연약한 다윗을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어느 회당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마침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에게 한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은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더니 사랑이 전혀 없는 냉혹한 인물이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라고 했다면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 파괴자라고 예수님께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때 그들은 돌을 들었던 손을 놓아버리고 다 꽁무니를 빼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을 변호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나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간첩에 대한 법이 강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간첩을 숨겨주면 나도 간첩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간첩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변호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죄 많은 인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보호하고 죄인들을 지켜주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죄인들은 사실 그렇게 해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대신 거기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인간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용서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칼과 창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마침 다윗이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으로 내세워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죄인들에게 맞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님은 결국 고난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역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대하고 악한 자들 앞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으로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란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나 대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약한 자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힘없는 자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약한 자가 싸워서 이긴다면 요행이요, 이것은 허망한 바람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전투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다윗과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투는 바로 예수님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굽어보실 때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는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고통을 주고 인간들끼리 서로를 괴롭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인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짓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간들은 서로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영혼들은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골리앗 같은 이런 악한 자 앞에서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누구의 도움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때문에 칼과 창도 없지만 갑옷도 없지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역대 최고의 장소를 다윗은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자랑하는 거대한 영웅이 어린 소년 앞에 목이 베어서 쓰러집니다. 이 광경을 보는 블레셋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목을 쳐들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이 골리앗의 목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후퇴 명령이 내리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아마 도망치듯 그들의 고향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골리앗의 목을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베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다윗은 절실하게 깨닫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목동 소년에서 그가 천부장의 자리로 진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쉽게 말하면 천명의 부하를 이끄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군단장쯤 되는 그런 직급입니다. 사단장 위에 있는 군단장입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 소년이 하루아침에 군단장이 되었다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볼품없는 어린 목동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약 정말 시골의 이런 소년 목동에서 그런 위대한 군단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나가는 순간부터 옆에 동료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 누군가 명퇴가 된다면 누군가 능력 없는 사람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생존할 수 있는 무기와 이런 비장의 어떤 장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겐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굶어가면서 핵폭탄을 만드는 이유는 핵무기만 있으면 누구와도 맞짱을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유하자면 북한은 골리앗이고 한국은 초라한 다윗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북한의 핵도 우리 앞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바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는 우리들의 연약한 누구일지라도 다윗처럼 볼품없고 누추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떤 강력한 적도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적에게도 도망치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국과 함께 계시면 비록 한국에 핵이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적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왜 이 위험한 환난 많은 세상에서 어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만 의지하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학벌이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10대의 목동이지만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욕먹는 것을 그만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없지만 분연히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다윗처럼 살아갈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칼로 위협하는 그런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도 예수님은 백전백승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협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골리앗 같은 상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서 골리앗 같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거래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질병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질그릇 대신 우리를 지키시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이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굳게 잡으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일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도망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이고 주일 예배를 외면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놓쳐버려서 골리앗을 만나고 뒤로 도망가는 숨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 가운데 존귀한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